샬롬. 앞뒤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따라 생계를 보호하자.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강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채업을 제일 많이 하고 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한 민족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 미국에서 가장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족속들은요, 유대 족속들일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대부업을 참 많이 해요. 뭐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뵀지만 이 신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것이 교회와 절간이에요. 절간.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 대부를 한다. 대부업. 대부업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죠? 돈 빌릴 때 무언가를 저당을 반드시 잡아요. 제일 많이 잡는 게 뭐예요? 집이죠, 집. 또 사업장, 공장 같은 거 잡아요, 안 잡아요? 공장 갔다 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을 거예요, 기구. 오늘 보는 말씀에서는 맷돌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맷돌은 집집마다 다 있어요. 왜 있을까요? 네?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돼. 맷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밥을 못 해 먹는 거예요. 밥을. 근데 이것을 대다수가 다 저당을 잡아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주님 말씀에서는 외투를 저당을 혹시라도 잡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라. 빌린 돈을 갚았든 못 갚았든 상관하지 말고 그걸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 서민들에게 외투는 집이 없으니까 이불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 중동의 땅은 낮에는 50도까지 쭉쭉 올라가요. 상상이 돼요? 우리나라 여름에 올여름도 엄청나게 뜨겁다고 했는데 40도 넘어간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끗해야 뭐 37도, 38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도 엄청 덥다고 그래. 근데 중동은 50도까지 올라가요. 50도. 그래서 그 외투는 가능하면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수 있게. 예? 만약 50도에 피부가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화상이고 화상. 그런 걸 방지하고 문제는 해가 짐과 함께 영상 10도 정도까지 내려가 버려요. 무려 40도 차이가 나, 40도. 그 기온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투가 이불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데 부자놈들이 대부를 하면서 그것을 안 돌려줘. 네? 안 돌려주면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은 밤에 술 처먹는 돗자리 같은 걸로 써버린다고. 그러니 사람이 죽든 말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든 물질 가진 거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있다라고 교만과 오만 떨면 안 돼. 하나님께서 고도가시면 내 것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고 지키질 않아. 하나님 말씀 봤더니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더욱 즉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사랑할 사람들이 누구냐? 영의 가족들, 믿음의 권속들이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주의 백성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자기 민족 동포들한테 이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통째로 나라를 뺏어가시잖아. 얘네들은 나라 잃은 서름이 우리나라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서름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유대 민족의 역사, 빼앗긴 역사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BC 722년에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거기에 말하자면 AD,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계가 AD인데 1948년에 나라가 공국됐으니까 몇 년 만에 됐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죠. 또 남유다는 기원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 게 여러분 오늘 갑자기 우연히 일어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땅, 엄청난 성읍들, 거기에 있는 엄청난 그 양식이나 부와 영화를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는 데 써버려요. 가장 중요한 건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에서는 나라가 망한 궁극적인 이유를 쫙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야, 이 도둑놈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 나라가 미쳐가는 거야. 뭐에 미쳐가요? 물질에 미쳐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질, 돈의 신, 당시의 돈의 신은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 신의 이름을 수많은 사람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나에게 라이벌이 되는 신이 있다. 그 신은 바로 만몬이라고 말씀하시죠. 돈의 신이 나와 라이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디모데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고객들한테는 부하려 하는 자들아, 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제일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좀 있다 그러면 상대방 개무시하고 말로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주고 반드시 하나님 고독하세요. 아멘. 근데 그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내가 쓴다. 도와주는 데 쓴다.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요노교회에 방문하고 나면 가능하면 후원금 내지는 나름대로는 구제비식으로 해서 봉투에 이렇게 드리고 와요. 막 안 받으려고 그래. 왜? 목회자들 자존심 엄청 강해요. 그 한마디만 하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윤광희 목사가 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함께하지 않으셔. 여러분은 도구요, 도구, 선한 도구. 아멘.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자.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 가지고 네가 네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주시는 거지. 약속하셨잖아. 쌓을 것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는가 안 주는가 너는 두고 보라. 두고 보라. 근데 주신 것 같고 사람을 멸시하는데 천대하는데 개무시하는데 쓰고 있다?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이놈은 엄청나게 교만한 놈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야. 가족밖에 모르는 놈. 저는 이런 것들을 졸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졸부. 우리 한국에 되게 많아. 교회 안에 되게 많아요. 졸부되지 마세요. 마음의 부자가 되자. 할렐루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여러분 쓰고 있다. 또 그 쓰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굉장히 부자네. 그러면 물질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어주시오. 어리석은 부자는 보세요. 지가 농사법 잘해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갑절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변에 구제할 사람들, 베풀 사람을 굶주려 죽어간 사람 너무너무 많거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나누고 베풀라고 주셨더니 여전히 그놈은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예? 결국은 큰 창고 짓고 더 많이 싸놓고, 아니 그 싸는들 지금이야 뭐 농사 짓고 양식 싸놓으면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이 많아요. 그죠? 그 옛날에는 못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욕심이 너무 많아. 자, 만나를 쫙 하나님이 들녘에 쫙 광야에 펼쳐주셨어요.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너무너무 많아. 거기에 수백만 명이 먹고 남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욕심 많은 것들을 그냥 바리바리 엄청나게 걷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려. 응? 먹지를 못해. 그런데도 물론 계속 그래. 하나님께 갑절로 거두라고 하는 날은 언제예요? 응? 금요일날이지.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날로 드렸잖아요. 그죠? 지켰으니까 그 전날, 왜? 그 다음 날은 양식을 거두러 가면 안 돼. 즉 양식을 구하겠다고 주일날 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돈 벌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썩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 그날만큼은 두갑절로 거두게 하셔. 그 다음 날 봤더니 그 전에는 하룻밤만 지나도 썩어서 못 먹었는데 그 다음 날 보면 멀쩡하게 안 나가. 그런 것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봐요. 이야,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날 나가서 일 안 하고 해도 주일날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다 보존해 주시네. 그때 당시에 뭐 무슨 냉장고가 있어, 뭐 김치 냉장고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렇다고 날씨가 주일날 하면 낮에는 뭐 20도 30도밖에 안 올라가요? 똑같이 50도까지 올라가. 그 상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죠.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커지고 장성하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니까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것들이 사람을 무시 안 하겠어요? 하나님 조당 잡지 말라면 조당 잡지 말아야지. 왜? 그것을 이들이 빼앗아 가면 그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하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이 와요. 추운 겨울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양쪽이 다 똑같아. 이제는 막 그냥 여기 말하면 한국전력 같은 이런 전력적인 전기를 만드는 데를 막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양쪽 다 숙대밭됐어요 지금. 그 복구하는데 뭐 하루 이틀로 되겠어요? 한두 달로 되겠어요? 뭐 추운 겨울 오면 어떻게 해? 그나마 전기가 있어서 보일러도 떼고 좀 이렇게 따뜻해져야 될 텐데 양쪽에서 그냥 다 파괴시켜버리네. 그래서 전쟁은 어떤 이유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응? 사람들 생계를 막막해 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하고, 또 상대방이 특별히 믿는 것들이 먹고 사는데 힘들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쌀 창고 열으세요. 심지어는 통장도 좀 열으세요. 아멘. 아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아멘. 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 사회적 약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누구라고? 과부, 고아, 나그네. 나그네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뜻해요. 걔네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도우라고 그랬잖아요. 도왔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에게 꼭 왔다라고 표현하셔. 아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 마신 자들이에요. 아멘. 무한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 사회적 약자들한테 베풀고 나눴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꼬갔다라고 표현하신다고. 참 듣기 민망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꼬갔다고 표현을 왜 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 야, 유대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오늘날 말하면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권속들인데 이것들이 오히려 믿음의 권속들한테 더욱 그리하라 그랬더니 더욱 어떻게? 더욱 더 저장을 잡고 앉았네. 신협,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협. 걔네들 제일 많이 저당 잡는 게 뭐예요? 집이잖아. 공장, 회사 같은 데서 걔들 저당 잡히면 공장 다 저당 잡고 그 안에 있는 기계고 뭐 다 저당 잡아. 여러분, 기계를 갖다가 압수해버리면, 수거해가버리면 공장 돌아가요? 못 돌아가. 또 자동차 같은 것도 저당 엄청나게 많이 잡아요. 자동차는 오늘날 말하면 웬만한 사람 다 생계수단이에요. 그걸 저당자 뺏어가 버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죽으라는 얘기지. 네? 그러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고. 이스라엘은 2500년, 600년 만에 나라를 건국을 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100년만 나라 빼앗기고 전 세계를 흩어져도 나라 자체가 존망이 없어져 버려. 나라 못 세워. 근데 이스라엘은 2600, 700년 만에 나라를 세워요. 신기하잖아요. 더군다나 세계 2차 대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라고 적그리스도 같은 놈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해요. 또 그놈이 타 민족들 1000만 명 이상을 학살을 해. 그러니까 1600만 명 이상을 히틀러라는 놈, 한 놈이 등장하면서 자기들 게르만족, 독일 민족 빼놓고는 다른 민족들은 살아갈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다 죽여버려. 1600만 명을 죽인다는 건 보통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히틀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제일 많이 죽인 놈은 중국의 모택동이라는 놈이에요. 그 놈은 억령 넘게 죽였어요. 자국민만. 농지 무슨 뭐 그걸 개정해갖고 뭘 어떻게 한다 해갖고 농민들 수천만 명을 죽이고 그것도 굶겨 죽였어. 왜? 그 사람들이 있는 모든 걸 다 국가가 압수해가고 추탈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자국민들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하여튼 몇 차례 거쳐가지고 혁명 뭐 등등을 핑계를 내가지고 하여튼 수억 명을 죽인 놈이 그 놈이에요. 또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인 놈은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놈이고 그 놈이 유럽 전체를 다 정복을 했잖아요. 아시아도 대다수 정복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완전 정복은 못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징기스칸 놈이 왜 이 고려라고 한 나라는 그게 쉽게 정복하지 못했나. 사실은 그 어머니가 우리 고려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 나라니까 우리를 굉장히 많이 봐준 것도 있고 또 우리 민족성이 어때? 끝까지 죽길 가고 싸우는 민족 아니에요?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가 제일 오랫동안 싸우고 끝까지 정복을 완전하게 못한 나라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징기스칸이라는 놈이 제일 많은 지구의 3분의 1 정도를 정복을 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그놈의 전쟁이 있고 하면 무조건 항복하면은 다 봐줘요. 살려줘. 안 하고 싸우겠다 그러면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을들 다 불을 태워버려요. 응? 심지어 얼마나 잔혹하냐면 전염병 걸려서 죽은 시체를 그 상대방의 성 안으로다가 그 투척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시체를 던져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밖에서 공격 안 해요. 몇 달 동안 밖에 있어요 그냥. 그러면 그 사이에 전염병 창으로 다 죽여버려. 아주 보통 잔인한 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몽골은 어때요? 여러분 몽골에서 판사했던 사람, 의사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이삿짐 날르고 다 그렇게 해요. 러시아는 또 어때요? 소련 공사 하나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압제하고 죽이고 빼앗았어요. 그때 러시아, 소련이라는 나라 쫄딱 망했잖아요. 제일 가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놈들이 우리나라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갔는데 돈 못 갚은다 하다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부도를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불공사업이라고. 탱크, 미사일 등등 여러 가지 무기를 받아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탱크도 자주포도 수출을 하고 미사일도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베풀고 나누잖아요. 우리는 소련한테 그 빚독촉을 크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들이 알아서 돈 없다고 대신 무기를 줄게 하면서 무기를 줬다고 우리한테. 응? 그때 조금 나라 정책하는 놈들이 좀 머리를 써가지고 우대가리 놈들한테 살살 꾸덕여서 좀 원하는 대로 돈도 좀 많이 주고 했으면 핵잠수함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어요. 핵잠수함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네. 트럼프라는 놈이 왜 저렇게 날뛰고 있어요? 왜 깡패짓해요? 요즘에는 뭘로 협박합니까? 미군 철수하겠대요. 저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가라 이거요. 예? 자주국방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도 외쳤던 게 뭐예요? 작전, 예? 통수권, 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아직도 못 갖고 있어요, 그거. 수십 년 지났는데. 응?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1등 국민이라고 지금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거든. 세계 민족이.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갚는 사람들 되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을 맞았고 1945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6.25 전쟁에서 우리는 지지 안 해왔고 3.8선 기준으로 해서 물론 분단된 그런 남한의 땅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거기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24개국의 유엔에 속한 나라들이 있어요. 16개 나라는 군병을 직접 보냈고 나머지 나라들은 물질하고 옷, 양식 등을 원조를 했어요. 근데 원조했던 이디오피아라든가 주변의 수많은 콜롬비아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 민족을 왜 세계에서 인정하냐? 사람들이 저 나라 민족은 수십 년 지나도 은혜는 꼭 갚는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주변의 나라들, 태국도 우리나라 군병을 보냈어요. 근데 태국과 필리핀 이런 데서 지금 중국놈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썼던 함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가령 1,000원, 10,000원만 받고 걔들한테 줘요. 그냥 주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주면 아유 그 30, 40년 된 거 날고 빠진 거 아니? 우리나라는 정비 같은 거 세계적으로 아주 끝내줘요. 엄청 깔끔하게 잘 써요. 여러분 자동차 오래 타고 공장 잘 돌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어떡합니까? 정비 참 잘합니다. 깨끗하게 청소 끝내주게 잘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미사일이나 이런 거까지 다 탑재해갖고 주니까 지금은 필리핀이 지금 우리나라도 중국 불법 어선들 엄청 와서 침해하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폭탄 미사일 쏴갖고 아예 파괴를 시켜버려. 폭발을 시켜버려. 우리나라가 준 배로 갖다가.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콜롬비아도 함선 보냈어요. 그냥 줬어요. 최첨단으로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그 주변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 깡패 나라 아니에요? 걔들도 똑같아 러시아 놈들하고. 응? 그놈들이 맨날 얘네들 협박 공갈하고 찔뻑거리고 군사리들이 막강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원조해 준 그런 함선이나 탱크나 자주포 이런 걸 가지고 걔들하고 맞설 수 있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평생을 대한민국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아니 우리는 이미 6.25 때 그네들이 군병 보내가지고 다 하나님 쓰신 선한 도구들 아니에요? 여러분 진승만도 못한 것들이 누구요? 개구리가 올챙이처럼 물러오는 것들이 있어. 언제부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언제부터 잘 나갔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제발 여러분 때만 잘못 살다 그대로 끝나지 마시고 자손 천대까지 그 부귀와 영화가 이어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니까,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갚는 게 누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뭔 다시 드릴 게 뭐가 11조 헌물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는 구제하는데, 베푸는데 좀 쓰세요. 아멘. 교회가 자기 교회 공들 향해서 집을 저당 잡고, 자동차 저당 잡고, 공장을 저당 잡으면 어떡하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자,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무슨 제발 좀 무슨 뿔 달고 나오는 그런 거 없다니까? 광명에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잖아.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도 다 내고 교회라고 간판도 있고 성전도 다 그럴듯하게 있어. 근데 거기에 왜 신협이 들어가 있지? 왜 교회에서 신협을 운영하지? 그 신협을 운영하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 교회 권속들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운영하니까 이자 못 내고 가령 대출한 거 기간 내 못 갚으면 걔네들은 우리 교회 권속이니까 봐줄게요? 봐줘요? 안 봐줘요. 칼같이 그날 바로 경매에 묻히거나 법적인 조치 취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응?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 나라 이 도둑놈들아라고 외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언제 하는 거 도둑질안 한다니까. 자, 우리는 11조 헌물만 바쳤다고 그러면 다 한 거 같지요. 구제할 때 구제 안 하잖아요. 이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실천하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라고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안 갚아, 안 줘, 베풀질 않아, 움켜만 잡아. 그리고 어리석은 자한테 뭐라고 말씀해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는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어. 너는 오늘 죽어. 끝나는 거야. 오늘 죽었는데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신과 가족을 위비해서 창고를 배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쌓아놨더니 야, 그거 네 것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부모님이 세상 떠난다?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가능하면 오래 살아야 돼요. 아멘? 자식들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케어해 줘야 돼요. 아멘. 그런데 물어봅시다. 부모 마음대로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구제하라, 베풀어라, 나누라라고 기껏 갑절로 복을 주셨더니 그 안 하고 움켜만 잡고 있어? 나와 가족만 배 두드리면 배 터지도록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걸 하나님이 살려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연장시켜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나라를 봅시다, 나라. 이거 개인 얘기한 거 금방은? 그럼 국가 전체를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존시켜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걔네들을 아수르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 같은 나라에 팔아버리고 넘겨줘 버렸어, 북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바벨론,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걔들한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 통째로 넘겨주셨네. 그리고 인구의 10분의 9가 다 죽어요. 죽임당해요. 10분의 9가 살아있는 10분의 1놈들, 멀쩡하다 있는 사람들은 굴비역듯이, 굴비역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굴비역듯이 요번에 트럼프라는 놈이 300 몇십 명 잡아갔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서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옷을 홀딱 벗겨요. 홀딱 벗겨서 심지어는 이 주둥아 입을 여기를 쇠꼬챙이 같은 거 굴비 엮는 거 아시잖아요. 굴비 엮듯 그렇게 나와요, 표현이. 그리고 턱 묶어서 딱 줄줄 사탕으로 엮여서 그렇게 끌고 왔어요. 옷 홀딱 벗겨갖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 왜?
하나님 것도 덕실해. 구제할 수 있는 구제비는 하나님 것 아니에요? 어째 대답을 한 사람은 살짝 하고 말어. 여러분이 있는 거 다 여러분 거예요? 사업장 여러분 거예요? 직장 여러분 거예요? 집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따라서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구제를 할 때 부부들 손 떨고 아까워서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냥 베풀고 나눈다니까? 자, 좀 전에 뭐래서 하나님이 꼬갔다고 표현하셨죠. 하나님이 꼬가셨으면 원금만 갚아주셔요? 여러분 헌신해봐서 아시잖아. 드려봐서 아시잖아. 하나님이 거기에 100배, 1000배, 10,000배로 부어주세요. 아멘. 제발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가세요. 자손 1000대까지 부유와 재물, 의를 누리길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근데 안 준다고, 안 베푼다고, 나누지 않는다고, 오히려 상대방 모멸감 주고 업신여기고 말로 상처 주고 그딴 짓거리 하고 있어. 말로는 우리나라 말 뭐라 그래? 예? 돈 낳고 사람 낳고 돈 낳냐? 예? 돈 위에 사람이냐, 사람 위에 돈이냐? 말은 참 잘해. 근데 대다수가 사람 위에 돈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갖다가 누구를 우러러보고 높여 보이고 괜히 그 사람 앞에서 괜히 고개 숙이고 겸손하지 말도 겸손해져. 이재용 앞에서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해야 돼요 항상. 아멘. 아무리 큰 부자고 큰 권력 갖고 있던 그들은 안 죽어? 하나님이 고독하시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죽으면 곧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구제 베푸는 거 이거는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우리가 가장 소중히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뭐다? 사람의 생명이에요. 왜 맷돌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돼. 생계 수단이야. 그거는 건들지 마. 그랬더니 이놈들이 다 건드려 버렸어. 고도 다 저당 잡아. 그리고 새가 저도 안 줬어. 그 수많은 사람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한테 더 그리하라고 했는데. 네 동포들한테 그리하라. 아멘. 북한은 여러분 94년, 97년도까지 아사로 고난의 행군 같은 소리 하고 왔는데 그 아사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그때 김영삼 정권, 김영삼 장로란 말이에요, 교회. 다른 사람 다 반대해도 장로 출신 대통령 됐으면 쟤는 하나님 말씀 실천할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때만 해도 북한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먹을 양식 주고 마실 물 주고 의약품 주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김영삼은 역대 대통령 중에 하나님 가장 높여주시는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줬어. 응? 알면서도 안 줬다고. 일반 국민들은 몰랐어요. 왜? 정보를 다 차단시켜 버리니까.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고 뭐 유튜브고 뭐 엄청나게 활성화됐으니까 모를 리가 없지만 옛날에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국민의 10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그로부터 걔네들 북한은 더 이상 인구 증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로 봤을 때 2,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줄 거 안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IMF가 왔잖아. IMF가 뭐예요? 국가 부도 사태. 예? 모라토리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나라 망했다니까 물질적으로는. 그러니까 IMF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고개 숙여가며 돈을 빌렸잖아요. 그때 은행들이고 뭐가 얼마나 많이 날라갔어요. 응? 또 겪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왜? 지금 북한 줘요, 안 줘요? 지금도 북한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 동포를 우리가 안 돕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면 꼭 저는 제일 많이 공격받는 대상이 누구냐? 목사라는 놈들이요. 그놈들이 저를 향해 뭐라고 그러냐?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안에 후배 놈도 그런 말까지 했나? 좌파요? 내가 곁에 목사 한 손 내가 받고 은혜 네가 받는다고 그랬어. 전사만 갖다 써도 주먹 날라갔을 텐데 샤대기 한 대 올려붙였을 텐데 그래도 목사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근데 하나님 다 들으셨어. 응? 아니 북한 돕자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돕고 베푸는 사람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니까? 하나님이 꼬갔으니까 여러분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부어주세요. 우리나라, 우리 자녀들 잘 먹어 잘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왜 종북자파 빨갱이야? 종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 북한을 찬양한다라는 뜻이요. 여러분, 북한 찬양할 게 뭐가 있어? 아니, 이제 북한 가서 살려면 살겠어요? 못 살아. 거기 가면 할 게 없고 먹을 게 없어. 여러분 밤마다 인공위성에서 한반도 사진 찍은 거 보세요. 밤마다. 지금은 그나마 덜 추우니까 괜찮은데 한겨울에 보세요. 어떻게 돼요? 남한 땅은 진짜 엄청나게 환하게 밝혀 있어요. 북한은 불빛이 거의 없네. 왜? 전기가 안 돌아가. 그런 데서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핸드폰 하루만 안 갖고 가봐요. 잊어버려 봐요.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발동동 구리고 불안하고. 핸드폰도 못해 거기는 할 수가 없어. 북한을 찬양할 게 뭐가 있다고. 바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면 반드시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누가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19장 19절도 적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야고보서 2장 8절 기도합니다.